오늘 출애굽기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적을 행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가 안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게 된 것은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신 거라면 바로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게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유로 심판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바로가 완악한 자인데 그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도록 그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뜻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에 히브리 민족들이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바로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로마서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이런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돌이키라, 나에게 오라 계속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고 아무렇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관심, 바로 무관심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정반대인 방향, 바로 다시스를 가기 위해 항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배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그 배는 진짜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배였는데 마침 요나가 항구로 내려갔을 때 그 배가 딱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요, 겉보기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뜻과는 더욱 멀어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친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 풍랑에 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구나. 내 고집, 바로 내 생각을 깨트리시려고 나를 내버려 두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셨구나. 아무리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 속에서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구나.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요나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거친 풍랑도 아니었습니다. 큰 물고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게 평안하게 흘러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그 평안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 삶이 평안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괜찮게 여기시는 거겠지.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그냥 일상처럼 잘만 흘러가고 있다면 그건 혹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사인은 아닐까요? 마치 바로처럼,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징계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들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다 바로처럼 강팍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평안하다고 또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계속 개입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인식하며 인정하며 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